오늘 말씀을 제목은 나는 알아입니다. 우리나라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서태지와 아이들이 제일 불렀던 노래가 나는 알아요. 뭐 이거잖아요. 네. 뭘 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기네들은 안 돼요. 네. 근데 예수를 믿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뭔지, 우리가 누군지. 네. 그래서 그 나는 알아요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내가 아는 비밀도 당신도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이야기, 그 메시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비밀을 당신도 알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나는 아는데 당신도 알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 시대에 복음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시대에 엄청나게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그러한 노래 가사가 됐고 그룹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한낱 세상적인 음악을 하는 사람들 그 조그마한 비밀을 아는데도 엄청난 감격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조그마한 비밀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일들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아는 사람일까? 우리를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시 좀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떠한 경우에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생각을 계속 조금 더 진전시켜 봤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을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을까? 내가 상상도 못해. 그럼 뭐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부인 못하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좀처럼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오래된 신앙 습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건 아닌가? 평생 주일마다 교회 갔는데 갑자기 교회 가지 않는다면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이건 아마 우리 기독교 집안의 정서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집안 식구들이 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만 이 교회 안 나가고 그만둔다면 그 분위기가 얼마나 어색하겠는가. 때로는 또 먹고 살기 위해서일 수도 있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또 목사로서 이 사례비를 받으니까 뭐 그런 이유들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일까? 이런 문제를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단 한 가지. 제가 이 사죄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죄의 은총. 죄 사함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이 사죄의 은총을 떠올린 이유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 가장 뜨거운 눈물을 흘린 것은 나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였습니다. 내 죄를 용서받았다. 이걸 알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사죄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압니다. 주변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생활을 그만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 이유들을 가만히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은 뭐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그만둬요. 교회 갔더니 뭐 상처받았어. 어떤 사람은 교회 갔더니 별 재미가 없더라. 그래서 그냥 그만뒀어. 어떤 사람은 세상 일이 너무너무 바쁘니까 교회 갈 시간이 없어서 그만뒀어. 먹고 사는 게 바쁘지. 당장 내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슨 교회야?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한동안 취직이 안 됐다 그래요. 그때 이 교중 아무도 이 취직에 대해서 묻진 않았지만 이 자기 교회 나오기 좀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네.
자꾸 눈치 보이게 돼요. 자기가 취직 못한 거 혹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다 취직하는데 쟤는 뭐가 좀 모자라서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눈치 보니까 교회를 못 나가게 되더래요. 근데 여러분 그건 가만히 살펴보면 이 자존심 문제잖아요. 자존심. 또 자존감 문제.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근본적인 이유는 신앙 체험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뭐 교회에서 상처받고 나 교회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눈치 보이고 이런 여러분 이거는요 교회를 그만두는 이유가 결코 될 수가 없어요. 왜 교회를 그만두는 이유는요 본인이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그만두는 거죠. 나 기분 나빠서 교회 못 나가. 네.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예수님 나 못 만났습니다 이 얘기예요. 나 예수님 몰라요. 교회 나오면서도요 나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나 교회 못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나 예수님 몰라요 이 얘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얼마나 자신에게 저주스러운 얘기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네. 난 이것 때문에 난 교회 못 나가겠어. 교회가 여기뿐이야. 뭐 이런 얘기들은 나는 예수님 아직 모릅니다. 이 얘기입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모른다. 여러분 이건 좀 우리가 찐빵에 이야기하면 안고 없는 찐빵인 거예요. 그쵸? 뭐 그것도 나름대로 맛있겠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이것은 문화적인 생활을 했지 교회를 다니는 예수님을 만난 생활을 결코 아닙니다. 변화된 생활을.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 뭐 상처받고 뭐 이것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겠다 뭐 이런 얘기는요. 여러분 정말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막 광고하고 막 떠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 일들은 여러분 생애에서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도 변화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설교를 듣고 변화받는 케이스들은 상당히 드물어요. 그 뭐에 대해서 변화를 받아요? 여러분들이 좀 개인적인 혹은 어려운 일들 그리고 감사한 일들 이런 것들 속에서 주님과 만나는 개인적인 특별한 체험이 있을 때 진정 거기에 변화가 생겨나죠. 변화하는 일들은 물론 목사님 그 수많은 일 속에서 목사님 메시지하고 어떻게 일맥상통하는 그런 느낌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오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요 주여 아무리 교회 나오고요 교회 나와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어느 순간에 뭐 하나 딱 걸리면 이제 교회하고 이제 멀어지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교회하고 멀어지는 일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보자 하고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갈릴리에서 한 20여리, 8km 정도 떨어진 이 가나라는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곳에 혼인잔치가 자리가 있어서 예수님의 어머니 이 마리아를 비롯해서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 잔치집은 예수님의 친척벌 되는 그런 집이었을 거예요. 잔치가 한참 무르익을 익어갈 때 잔치에서 정말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 하면 술 얘기하지만 거기는 이제 술 개념이 아니고 음료 개념입니다. 음료. 제가 가보니까 이 이스라엘은 집안이 정말 석회 집안이에요. 석회. 그래서 나오는 물들이 그냥 마시면은 안 되는 물들이에요. 네, 그냥 마시면 전부 다 이제 담석 걸리고 막 그런 물들이 대부분이어서 저도 가서 물을 사 먹었는데 그 당시에는 물을 사 먹는 일들에 관해서 상상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물을 어떻게 하면 잘 마실 수 있을까 해서
포도주를 담가서, 포도즙이라고 해야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포도즙을 연하게 담가서 그걸 음료로 먹는 거죠. 그런데 포도주가 잔치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포도주가 잔치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인데, 흥겹고 즐겁고 기쁨으로 떠들썩하던 자리가 그만 포도주가 떨어져 버림으로써 이제 싸늘하게 식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술 심부름하던 심부름꾼들이 당황해서 막 종종 걸음을 쳤어요. 연회장이 주방을 들락날락하면서 막 어쩔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잔치, 결혼 잔치 벌렸는데 손님은 막 오는데 그만 음식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혼주들은 이거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막 오는데 결혼식 잔치를 하는데 뭐 음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는 특별히 저 봉투를 다 놓고 가잖아요. 봉투를 다 놓고 자기 음식값 다 놓고 가는데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가면 욕 그냥 바가지로 얻어먹는 거잖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음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발 동동 그러고 있는 그런 아주 난감한 그런 실정. 신랑 또한 전혀 예기치 않은 일로 앞이 캄캄했습니다. 낭패가 아닐 수 없었어요. 뭐 포도주가 떨어졌기로서 뭐 그것이 뭐 그게 낭패인가? 뭐 다른 음식을 먹으면 되죠.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식 잔치는요, 우리는 하루 하죠. 1시간, 2시간? 네. 여기 일주일이에요. 일주일을 결혼식 합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왔다 먹은 사람 또 와서 또 먹고, 다음날 와서 또 먹고, 그럼 다음 안 오는 사람 그 다음날 와서 또 같이 먹고 잔치하고. 일주일을 합니다. 일주일을. 많은 음식을 준비하게 되는데 특별히 포도주는 충분하게 준비되어야 돼요. 다른 음식은 모자라도 포도주는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랍비 문서에 의하면 포도주는 이 결혼식을 거룩하게 만드는 종교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 사람들이 빨간색을 좋아하잖아요. 뭐 귀신을 물리칠 그런 복 있는 색깔이라고.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포도주가 있어야 이 결혼식이 좀 거룩해진다고 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의미도 있고 전통적인 어떤 그런 방식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나 마찬가지 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결혼식 자체가 어떤 율법을 어기는 그런 행위라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손님으로부터 몇 마디 욕을 먹을 정도가 아니라 죄를 졌다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거기서 그냥 우리나라 결혼식을 음식 먹고 못 먹으면 아유 형편없더라 그 결혼식 이렇게 얘기가 끝나는데 이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라 죄를 졌다고 생각을 해요. 죄를 졌다고. 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낭패가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 곧 율법하고의 문제가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모자란다니 야단났구나 하고 이제 어려운 상황을 막 설명해 줍니다. 너도 잘 알지 않냐? 네. 이 포도주가 어떻게 떨어질 수가 있냐? 그것이 유대인들이 바깥에서 돌아와 손을 씻는 어떤 정결례를 위한 돌 항아리가 이 6개가 되어 있어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집 앞에 보면 돌로 돼서 물을 담아놓는 그런 항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기 전에 손을 닦고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에스라 하우스에 잠깐 일주일 다녀왔는데 거기 가면 반드시 밥 먹기 전에는 애들도 아닌데 손 씻으세요 꼭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율법에 의한 식사법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준행합니다. 손 씻고 밥 먹고. 네. 이 손 씻고 밥 먹는 게 이게 그냥 일이 아니에요. 정결례를 위한 어떤 율법에서도 규정이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이제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막 입이 막 딱 벌어지면서 엄청나게 막 칭찬해요. 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래. 근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계속 숨겨두었구나. 계속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은 처음에는 뭐 사람이 술을 마시니 술 맛이 좋은지 나쁜지 맛을 알겠죠. 네? 그러나 술을 먹어보지 않지만 술 먹어본 사람이 그렇다고 그래요. 네. 취하면 술을 마시니 술 맛이 좋은지 나쁜지 맛을 알겠습니까? 저도 많이 들은 얘기인데, 뭐 양주집에서는 그 가짜 양주 막 팔고 그래도 모른다잖아요. 그런가요? 아무도 모르네. 그러니 그때는 질이 떨어진 포도주를 내온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잔치집에서는 끝까지 좋은 포도주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낭패감으로 가득 찰 잔치집 분위기가 다시금 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고조됐습니다. 잔치가 즐거워서 기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죄를 짓지 않아서 기쁜 거예요. 결혼식을 주관하는 당사자들도 기쁘고, 참석한 사람은 더 맛있는 포도주를 먹어서 기쁘고, 네. 그래서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기자는 무슨 목적으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이적으로 여러분 소개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베푼 기적이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든 이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려는 하나의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고 예수님에게는 하등 이상할 게 없어요. 우리는 이 사건에서 과연 뭘 봐야 되느냐는 거예요. 예수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 예?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자꾸 보게 만드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삶을 변화시키는 분이세요.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의 주체라고 이야기하죠. 변화의 주체. 예수님을 만나면,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라도 우리 마음속에 좀 부딪히면 우리가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좀 부딪히면 깨달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된다. 변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질적인 변화죠. 찬물이 열을 가해서 더운 물이 되었다는가, 더운 물이 식어서 찬물이 되었다면 그것은 질적인 변화라고 말하잖아요. 같은 물이니까. 더운 물, 찬물, 이거 왜? 거기에 미네랄이 파괴됐니 안 됐니 이 정도 차이죠. 질적인 변화는 아니거든요. 그냥 H2O, 물이에요. 물. 포도주는 뭡니까? 물은 H2O잖아요. 포도주는 화학 기호는 뭐예요? 알코올이잖아요. H2O가 알코올이 된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은 질적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질적인 변화. 예수님은 여러분 질적인 변화의 주체라 하는 거예요. 질적인 변화의 주체. 좋은 사람이냐 새 사람이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은 옛사람을 잘 교육하고 윤리적으로 잘 지도하면 만들 수 있어요. 좋은 사람. 네? 막 좀 때려서라도 네? 만들 수가 있어요. 아니면 좋은 스승 만나서 잘 가르치는 변화될 수 있어요. 그 사람 참 착한 사람이 됐어. 그 사람 참 선한 사람이 되었어.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새 사람은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좋은 사람은 교육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사람을 만나서 어떤 그 멘토를 만나서 변화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지만, 새 사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어떤 질적인 변화가 생겨나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질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새 사람이라고 결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은 예수님으로만 가능해요. 예수님으로. 내가 아무리 새 사람 되려고 노력하지요. 여러분 13주 공부하고 뭐 해도 새 사람 되기 힘든 거는요. 내가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그런 마음 자체가 우리 속에서 새롭게 변화가 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안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 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더라. 이전 것은 지나갔어. 기독교는 여러분 새 사람 만드는 종교예요. 새 사람 만드는 종교. 교회는 새 사람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설명했지만 교회는 병원이라. 병원. 우리 혜빈이 보세요. 지금 몸무게가 뭐 공개는 안 합니다. 짐작 다 아시겠지만 얼마나 날씬해졌어요. 많이 변화가 됐어요. 네. 혜빈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있음을 많이 느꼈고요. 네. 뭐 이건 정말 변화입니다. 변화. 여러분 비유로 말씀드리죠. 이게 돌배나무라고 합시다. 이게 돌배나무. 여러분 돌배나무 아세요? 그 돌배나무라고 해서 이 산에 가면 이렇게 요만한 그 배가 있는데 그 먹으면 별 맛도 없어요. 그 돌배나무. 그 접 붙여가지고 이제 다시 농사를 지으면 우리가 먹는 아주 큰 배가 되는 거예요. 네. 이 돌배나무가 있다고 쳐요. 네, 돌배. 돌배는 커봐야 기껏 애기 주먹만 해. 정윤이 주먹만 해. 네. 이 먹을만하다고 생각해서 한 입 깨물어 보면 살이 하나도 없고요.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네. 먹을 게 별로 없고 돌같이 그냥 딱딱하고요. 네. 그래서 한 입 팍 베물다 그냥 던져버리는 게 돌배죠. 이 돌배나무가 혹시 참 배를 맺을까 해서 농부는 거름을 큰 나무, 이 돌배나무에다 그냥 거름 주고 정성스럽게 잘 관리했습니다. 네? 가을이 됐어요. 지난해보다는 열매는 좀 더 커졌어요. 그래서 따먹어 봤습니다. 여러분 참배일까요? 돌배일까요? 네? 네? 돌배. 돌배지 당연히. 예? 조금 더 거름 먹었다고, 예? 그리고 돌배가 좀 커졌다고 해서 이게 참배입니까? 아니에요. 돌배. 아무리 거름을 잘 바꿔도 돌배일 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육을 잘 하고요, 윤리 도덕을 잘 가르쳐도 좋은 사람일 뿐 새 사람은 아니에요. 좋은 사람일 뿐 새 사람은 아니에요. 좋은 사람은 여러분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 구원과 새 사람이 돼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아무리 악해도요 새 사람이 되면 구원받습니다. 평생 강도질을 해도요 마지막 순간에 새 사람 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강도는 구원받지 않습니다. 돌배나무가 참 배를 맺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배나무 줄기를 잘라내고 참배나무로 접붙이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임을 해야 여러분 새 사람이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 이해해야 할까요? 교회 다니면 새 사람 된다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저는 세 가지 차원으로 새 사람을 이해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신분의 변화.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나를 죄인으로 보세요. 의인으로 봅니다. 의인으로. 하나님은 마귀에 속한 나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자신이 느끼거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느끼거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내가 나를 볼 때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치관의 변화. 삶의 목표와 사는 방법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면 이 마음이 괴로워요. 마음이요. 네? 마음이 막 부대낍니다. 가끔씩 내 자신의 욕망과 주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지만 아주 좀 미미하게나마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내 자신이 그런 변화를, 그런 나의 변화를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다른 사람, 이웃이 나를 볼 때 생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주 희미할지 모르지만 조금씩 빛이 드러납니다. 아주 옅은 맛일지 모르지만 소금 맛이 나기 시작합니다. 겨우 분간할 정도이지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저 사람 교회에 나갔더니 달라졌어, 이렇게 평가되는 거예요. 네. 착한 일 하는 것과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일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요, 구원의 은혜를 입는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네, 착한 사람은 착한 게 복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나 착하게 사는데, 나 죄 안 짓고 이웃에게 해 안 끼쳤는데. 그래서 예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늘 복음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난 평생 누구에게 해코지도 안 하고 이웃에게 어린 마음 뭐 그러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윤리적인 이해로 구원의 문제를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질적인 변화라는 것은 내 삶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소연이가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소연이가 오늘 여러분 어제 사진 봤죠? 그런 소연이가 되는 거예요. 네.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 그 새 사람을 내가 되려고 노력하니까 이게 윤리적으로 다 돼버리고 한계 상황만 만나게 되고, 그러다가 실패하고 그러다 주님 만나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의지력도 약해지고. 이런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가능해요. 예수 만나지 못하면요, 변화란 이야기를 여러분 입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주체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